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 44장은 은잔을 통한 또 은잔을 누구의 자루에 넣었다고요? 베냐민의 자루. 그래서 베냐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의 두 번째 그 시험 이야기가 44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앞에 우리가 이제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건 그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시험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크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3절을 통해서는 형제들을 도둑으로 몰아붙여서 시험하는 요셉의 계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두 가지를 알게 하셨죠. 하나는 뭐예요? 언제 그 계략을 실행하기 시작했다고요? 잔치가 끝나자마자 바로 청지기의 명예에서 형제들을 시험할 계획을 지시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가지의 명령을 했다 그래요.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곡식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우라는 거죠. 자루마다. 그건 뭐였다고요? 가족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형제들이 가져온 돈을 자루에다 다시 다 집어넣으라는. 근데 그거는 첫 번째 그 양식을 사러 왔을 때하고 좀 다른 각도로 전체적으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제 전체적인 문맥상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형들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옛날처럼 베냐민만 그냥 띄워놓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경우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집어넣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은데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자신이 쓰는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이제 넣게 합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깨워가지고 그들을 이제 출발을 시킵니다. 자,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뭐라고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트라이얼. 그 시험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한 복을. 그래서 시험에는 성경에 세 가지 개념의 시험이 나온다 그랬죠. 테스트, 뭐예요? 테스트는 말 그대로 내가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시험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듯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뭐라고요? 트라이얼. 이거는 군인들을 훈련시키듯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목적을 가지고 훌륭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트라이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템테이션. 이거는 유혹이라고도 하고 혹은 미혹이라고도 합니다. 이건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개념의 테스트, 이 시험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테스트나 트라이얼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의 특징이 뭐라고요? 어떻게 온다고요? 마음에서요? 아니면 외부에서? 외부에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무슨 재정이 무너진다든지, 어떤 건강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든지, 누가 나에게 애매한 말을 해요. 하지도 않은 말을 한다든지,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게 테스트나 트라이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시험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시험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우리의 마음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탐심을 통해서 옵니다. 욕심, 탐심, 탐욕.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의 마지막에 끝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다 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후재앙을 겪잖아요. 이 재앙에 사실은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 뭐가 있어요? 인간의 탐심, 탐욕이 있다라는 거죠. 좀 더 편하고자, 좀 더 잘 살고자 하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뭐를 공격한다고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요, 탐심을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욕망, 욕심, 이런 것들.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주는 이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뚫고 가요? 아니면 돌아가야 돼요? 뚫고 가면 안 돼요. 돌아가야 돼요. 마귀가 주는 어떤 탐욕이 일어나거든, 탐심이 일어나거든, 그 자리를 빨리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해라?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요, 테스트나 트라이얼은요, 뚫고 가는 거예요. 그건 통과하는 거예요. 피하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으로 가야 될까요? 그 문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까요? 그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인생에 문제가 오면, 어떤 테스트가 오면, 하나님의 트라이얼이 오면 거기에서 엎드려야 된다는,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20일, 제가 34살, 35살 때 제가 처음으로 장기 금식을 했어요. 20일 금식을 그때 처음 했는데, 그때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그때 그 목사님이 연배가 아마 저랑 좀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50대 목사님이었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원에 와가지고 3일 금식하러 왔다가 일주일 하게 되고, 일주일 하다가 열흘 하게 되고, 열흘 하다가 20일 하고 40일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호식을 하시고 내려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이런 뭐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번 금식을 통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고, 해결받았다고, 그리고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다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더니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됐더래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서 엎드리라고요? 거기서. 이게 테스트와 트라이얼을 통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청지기는요, 주인의 말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는 순종을 안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덮어놓고 순종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계속해서 4절 5절을 통해서 청지기에게 추격을 명하는 요셉에 대해서, 그래서 이 추격을 명하는 그 과정 속에서 두 가지를 알게 하시는데, 하나는 뭐예요? 요셉이 청지기에게 뭘 말해요? 형들에게 가서 어떤 구도로 이야기하라고요? 악과 선의 구도로 이야기하라고. 왜요? 지난날 형제들이 자신의 선, 아버지의 선, 뭐예요? 세겜성으로 위험한 곳으로 간 그 형제들의 안부를 위해서 자신을 보냈잖아요. 선을 위해서. 그래서 가보니까 세겜에 없어요. 하니까 도단으로 갔대요. 근데 도단까지라도 쫓아가서 아버지의 명령을 이루고 형제들의 그 안전을 아버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요셉을 형들이 도단에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이려고 하다가요,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아낸 형. 근데 지금 요셉은 그 악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선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어떻게 다윗이나 요셉이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요셉이나 다윗이 그렇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었던 뭐예요? 그 악으로 인해서 받은 고통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내 삶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형통이 더 크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악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가장 먼저 가족을 사랑하는 삶과 믿음의 가족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가족애로 충만할 때 하늘과 땅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예,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는 이제 가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말씀의 은혜가 크실 것입니다. 예, 성도는 가족애가 충만한 가정, 그리고 가족애로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런 인생을 사랑하시고 복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6절에서 3절,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배은망덕한 도둑으로 몰린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지기가 요셉의 명한대로 형제들을 따라가서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요. 자신들의 자루에 지금 돈과 잔이 있는 걸 형제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들은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훔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게 하세요. 하나는 먼저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게 뭐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을 도둑으로 모는 이 청지기를 향해서 확신에 찬 어조로 자신들의 억울함을, 자신들의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처음에 양식을 사갈 때 자신들의 자루에 돈이 있다라는 걸 형제들이 언제 알아요? 여관에서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의 자루 속에 돈이 있다라는 걸 형제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 자루를 안 열어봤기 때문에. 왜요? 아직 여관까지도 못 갔다라는 거죠. 아직 성문도 못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만약에 자신들의 자루에 돈이나 은잔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래서 그 자신들의 모름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을 해요. 7절 말씀에 보면 결단코 아니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힐릴라라고 합니다. 힐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그 죄가 당신이 말하는 그 말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을 지금 네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단순히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청지기 당신이 하는 말이 나하고 멀리 지금 떨어져 있는 말 이런 표현이에요. 즉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처음에 양식을 사러 왔을 때 그때 당신들 주머니에 들어있었던 자루에 주머니에 있었던 그 돈까지 자기들이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돈까지 가져와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돈과 그리고 또 새로운 양식값을 가져와서 그것까지 다 내고 지금 양식을 사가는 마당인데 지금 그 말이 우리한테 가당한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말은 힐릴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절 말씀에서요.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결백을 굳게 믿고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은잔이 나오는 자를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요. 그리고 또 남은 형제들은요. 종이 되겠다 그래요. 이게 죽겠다고 하는 말이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성경에서는 그가 죽을 것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을 것이요. 이게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딱 한 단어예요. 원문에 보면.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 되리이다. 이것도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네 개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가서부터 5개 단어인데, 원문에도 똑같이 5단어가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죽겠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종이 되겠다라는 걸 사실을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이 두 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이 두 마디 속에서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서로 형제들 간에 오늘 지금 말씀의 초점이 가족애라고 그랬잖아요. 가족애. 형제들 안에 있는 서로를 향한 신뢰가 이 말 속에 지금 담겨 있다는 이 두 마디의 말씀. 서로 눈빛으로 순간적으로 이제 열할 형제들이 눈빛을 교환을 한 거예요. 서로 눈빛만으로도 그들이 그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잔을 훔친 사람이 없다라는 걸 눈빛으로 형제들이 서로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형제관계가요 신뢰함으로 돈독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여기에서 느끼게 하는 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치감입니다. 일치감. 일치요. 그들이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라 그럽니다. 우리. 그러니까 9절 말씀에서 그래요. 그가 죽을 것이요 우리는 주의 종이 되리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니흐누라고.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난날 4분 오열대에 있었던 형제들, 지난날 요셉을 팔았을 때 도단에서 요셉을 미워해서 시기하고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요셉을 그렇게 떠나보낸 이후로 이 형제들이요, 11형제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지금 똘똘 하나로 일치해 있다라는, 뭉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를 책임지고 또 아버지가 절대 사랑하는 막내 동생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되려 그 동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책임지려고 하고 있다. 형제간에 서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 성숙한 형제애로, 가족애로 이 형제들이요, 지금 똘똘 이 두 마디의 말 속에서 그렇게 서로를 신뢰하고 그 신뢰함으로 서로 일치되어 있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형제가, 이 청지기가, 그래서 이제 청지기가 그 말을 들은 청지기가 속으로 어땠을까요? 청지기의 마음이 웃었겠지 않겠어요? 웃음이 아마 나오는 걸 억지로 참았을 수도 있어요. 청지기가 그렇게 말을 해요. 니네 말대로 해. 근데 청지기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자, 근데 은잔을 훔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뭐라 그래요? 무죄하다 그래요. 나머지는 니들 알아서 가라라는 거예요. 자, 베냐민의 자리에 은잔을 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청지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지금 청지기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청지기가, 형제들이 나 은잔은 발견된 자는 죽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자신감이 넘쳐서 말할 때에 속으로 제가 볼 때는 빙그레 웃으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케이, 니들 말대로 해. 그러나 그러지 말고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추정해 보건대 베냐민이 도둑의 혐의를 받게 되면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형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지, 어떤 태도로 변화될 것인지 그것을 보고 싶었을 거랍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둑의 혐의를 씌우는 이 청지기의 말에 확신의 참 목소리로 무죄로 항변하는 이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절대 자신의 지식과 판단을 확신해서는 안 된다. 자, 이미 모든 상황, 즉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고 그리고 형제들의 자루에도 돈을 다 넣어두고 와서 쫓아와서, 그리고 나서 쫓아와서 범죄를 추궁하는 청지기 앞에서 요셉의 형제들은요, 죽음과 종이 되겠다고 호기롭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기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자기들이 술에 취해서 잠들고 있는 사이에 요셉과 청지기는요, 이렇게 자신들을 시험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는 사실을 이 형제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요,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일들. 이상기후로 인해서 사막에서 홍수가 나요. 그리고 북극에서 비가 내려요.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추석에 혹시 반팔 입고 추석을 지내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추석이 지나고 이게 지금도 에어컨 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처음일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원치 않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인생 속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한 치의 앞도 못 내다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우리.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어때요? 오늘을 자신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확신해요. 내일 만나자 그래요. 더 나가서요,
마치 내년이나 내일이나 내년이 보장돼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장담하면서 자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아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 다음 주에 내가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면 오늘을 여러분 헤어질 때 마음이 어떨까요?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시겠어요? 전혀 다르겠죠. 근데 다음 주에 만날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안녕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일 일도 모르면서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코를요 한 1분에서 2분 정도 코를 딱 막아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예수. 호흡이 끊어져 버리죠. 목의 숨이 끊어져 버린다라는 그런 인생. 즉 연약한 인간이 자기 확신과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1, 2분만 코를 막으면 호흡을 끊어버리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런 인생들, 그런 다른 인생을 의지하고, 그런 자기의 인생을 의지하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속에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대개 다 뭐예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다 인지오려, 편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말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대상이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 속에서 우리가 실수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은 좀 덜 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인생의 실수를 줄이려면. 그래서 여러 이제 글들이 뜨는데 그 글들을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는 자신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의사소통을 통하여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실수를 하지 않고 잘못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대략 한 이런 4가지라는 거죠. 자기의 판단을 절대 신뢰하는 습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 확실 있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기 요셉의 형들처럼 사실은 잔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그냥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조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게 말하고 생각하는 게 종이장 같아요. 너무 가벼워요.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결론 내리고, 그리고 돌아서서 며칠 지나고 생각해보면 아, 내가 경솔했구나. 이제 그때서야 아는 거죠. 근데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3번째는 그거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진짜 진리라고 믿는 것, 내가 진짜 이거는 지켜야 된다고 믿는 것, 그것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에다가 막 의미를 두고 거기다 목숨을 거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의미 있는 것이지 그 어떤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의미 있다고 판단되면은요, 거기다가 막 목숨을 바쳐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4번째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진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으면 그러면 반대쪽의 말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균형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한계를 가진 인간과는 달리 절대 실수하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면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기준으로 먼저 판단하기 앞서서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습관을 갖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교회 일들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과 말씀의 정신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 모든 일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요, 법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총회법, 노예법. 그리고 세 번째는요,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의 원칙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발버둥 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래도 우리가 비교적 성공적인, 잘 살았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과 함께 성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의 말이 마치자 요셉의 형제들이 서둘러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자신들의 자루를 이제 나귀에게서 내려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자신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훔친 사실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형제들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자루가 어디 가서 발견이 돼요? 요셉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에게 가서 은자루가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루를 검색하는 결과 청지기의 말대로 그 잔이 누구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었다고요? 베냐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재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참 이 청지기 이 양반도 이분도 참 짓궂은 분이에요. 왜 짓궂은 분이라고 말할까요? 자루를 은잔이 베냐민에게 있는 걸 알잖아요. 자기가 넣었으니까. 근데 자루를 검사할 때 어디서부터 했다고요? 맏형의 루벤부터 한 명씩 해나가는 거예요. 한 10번째까지 왔을 때, 10번까지 했을 때 형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이, 그거 봐. 우리 말이 맞잖아 하고 의기양양해 하고 있는데요. 청지기는 빙그레 웃으면서 베냐민의 잔을 열었을 때 자기가 숨겨놓은 거니까 자기가 알잖아요. 참 짓궂은 청지기의 모습도 봅니다. 성경은 다 심각한 것 같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 의외로 이 유머 코드들이 좀 있어요. 굉장히 좀 유머러스 하잖아요. 아니 그냥 막내서부터 딱 바로 나올 텐데 앞에서부터 큰형서부터 제대로 해나가는 그 청지기. 자,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그 무죄를 입증하려고 있는 자신 속에 있었기에 신속하게 자신들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청지기에 조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막내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된 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예요. 총리가 쓰던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고대 그 근동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최고의 슬픔입니다. 동시에 최고의 분노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 하는 행위가 옷을 찢는 행위고 또 가서 이렇게 재를 뒤집어 쓰는 행위를 해요. 자, 요셉의 형들이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베냐민을 생각하는, 베냐민을 보호하고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이 뭐였다고요? 가식이 없는 진실함이었다.
가식이 없는 진실함으로 베냐민을 아끼고 그 베냐민에게 닥친 불행을 슬퍼하는 형들의 마음을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뭘 한 가지를 알 수 있냐면은 이 형들이요, 요셉의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왜 옷을 찢는 행위가 요셉의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것이 돼요? 요셉이 지금 보고자 했던 게 뭐예요? 이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나왔을 때 형들이 과연 과거에 자신을 팔았을 때처럼 베냐민을 애굽에 던져놓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이 베냐민을 보호할 것인지, 지금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물론 형들이, 요셉이 알아요. 형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알고 지난날 자신에게 좀 범했던 그 죄를 뉘우친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진짜 요셉이 알고 싶었던 건 뭐냐면 과연 형들의 변화가 어디까지 왔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알 길이 없잖아요. 상황이 안 되면. 그래서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과연 형들이 베냐민을 보호할 것인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변했는가? 이걸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지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그 형들이 베냐민의 자리 위에서 잔이 나오자 그들이 옷을 찢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본문에,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본문 속에서 지금 이 속에서 그 형들의 자루에 있는 돈을 청지기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청지기는. 근데 돈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왜 그래요? 이 돈은 만약에 형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요? 그럼 베냐민만 데려가세요 라고 자기들이 돌아갈 경우를 대비해서 이 숨겨놓은 그런 장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요셉과 그 변화된 형들이요, 진심으로 이제 완전한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가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가족이란. 그 유시민 작가가 쓰신 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라는 책에 가족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책임의식으로 맺어진 어른과 아이들의 생활 공동체이다. 가족에 대한 깔끔한 정의이다. 이것은 독일 사회민주당 강령에서 따온 가족의 정의라고 한다. 부부든 자식이든 없든 부모를 모시든 그렇지 않든 자녀를 낳았든 입양했든 이 정의는 모든 형태의 생활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다. 사랑과 책임의식, 사랑이란 내 것을 주되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다. 자식에게 쏟은 정, 노동, 마음, 물질을 자식이 장성해서 다시 대갚아 주기를 기대하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나도 모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에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랑이다. 예, 가족. 두 가지죠. 사랑과 책임의식. 사랑과 책임의식. 가족을 이렇게, 이게 그 독일 사회민주당 강령 속에 있는 내용이라, 이 두 단어로 가족을 설명합니다. 자, 만약에 과거의 형들 같았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을 팔았을 때 형님은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살아가던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동생을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이었다면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베냐민을 제거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베냐민을 버릴 수 있잖아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그렇게 베냐민을 이렇게 버리고 간다 그래서 지금 형들이 그러면 고향에 가도 양심의 가책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전혀 양심의 가책도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왜? 쥐가 잘못해서 쥐가 잡혀간 거니까. 왜 훔치냐고요? 그렇게 몰고 갈 수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형들은요, 형들이 지금 어땠다고요? 변했다고요. 성장했다고요. 몇 년 동안에요? 22년 동안. 20년 동안에 형들이요, 변화됐다고요. 왜요? 왜 형들이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다루심,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 내가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뭔가 지금 크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신앙,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인간은요,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목에 숨이 끊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장이 어느 순간에 가다가 멈춰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요, 퇴보를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서서히 늙을까요? 확 늙을까요? 어느 순간에 늙을까요? 네, 어느 인간을 연구하는 어느 그 의료단체에서 조사를 했대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인간이 우리는 서서히 늙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확 늙더래요. 늙는 시점이 있더래요. 시점이. 예, 첫 번째 늙는 시점은 44살에 확 늙는답니다. 44살에. 이게 이제 평균적인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60에 가서 확 늙더래요. 60이었나? 네, 그런 것 같아요. 60에 가서. 이렇게 확 늙는 그런 시점이 오더라라는 거죠. 오늘 요셉의 형들. 그 형들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20년 동안. 그런데 이게요, 세월 속에서 지금 늙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여러분 가능하면 믿지 마세요. 어디 기도원 가서 무슨 뭐 부흥회 가서 무슨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졌다.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루아침에 조금씩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인생은요, 변화는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렇대요. 자,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그 형제들이 요셉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오자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셉을 보호하고 앞장서서 예굽의 총리의 관저로 갔더라라는, 이게 변화된 형들의 모습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몇 년에 가능했다고요? 20년. 20년 동안 형들이, 그 개차반 같은 형들이, 그 마귀와 같고 악기와 같은 형들이요, 20년 동안 여기까지 성장을 했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12족속의 족장으로 삼으셨을까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지금은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20년 동안 성장했다.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특별히 요셉을 통한 다루심을 통해서 그들이요, 급성장을 했다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과 직면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형제들 안에 이런 진정한 가족애가 생긴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보여줌으로써 요셉의 시험을 통과해서, 그 통과한 이 요셉의 시험만 통과한 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누구의 시험까지도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까지. 이들을 12족장으로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이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도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장 쾅 찍으시는 거예요. 12족장으로 가자. 12족장으로 등극하는 그런 영광을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보세요. 우리가 뭘 잘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잘해야 돼요? 복음의 최소 반경이 어디라고요? 가족. 복음의 최소 반경.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뭘 잘해야 되냐면, 복음의 최소 반경인 가족을 사랑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친족, 즉 자신의 직계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는 믿음의 배반자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짓는 거예요? 태만의 죄를 짓는 거예요.
이 태만의 죄를 짓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스스로 믿음을 부정하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가 불신자도요. 하다못해 짐승도요. 짐승들 가운데서 효를 그리고 이 효와 가족애가 가장 강한 동물이 누군 줄 아세요? 어떤 동물인 줄 아세요? 늑대랍니다. 늑대. 늑대는 평생에 순놈, 암놈 이렇게 딱 한 번만 만난대요. 그리고 늑대의 무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행진하는 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맨 앞에는 그 무리 중에서 제일 늙은 늑대가 이렇게 간대요. 두 가지죠. 노련한 경험을 가지고 이제 무리를 이끌고 그리고 만약에 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 이 나이든 늙은 늑대들이 희생양이 돼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이제 어미 늑대와 새끼 늑대들이 본 무리가 그러니까 이 늑대들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나이든 늑대들이 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암컷들과 그리고 새끼 늑대들이 가고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앞과 뒤에는 젊은 늑대들이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새끼와 암놈들이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그 무리 맨 뒤에는 그 늑대 무리의 리더가 따라온대요. 맨 뒤에서 쫓아오는 그 위험 요소를 그 리더 양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율하면서 통제하면서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애가 가장 강한 짐승이 바로 이 늑대랍니다. 늑대. 이렇게 짐승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족을 그러니까 공경하는 가족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친족과 직계 가족들을 사랑하고 책임지려고 하는데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친족과 직계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거절한다면 없다면 결국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자유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의 시작을요. 가정에서부터 해야 돼요. 가정에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최고의 가족애가 뭘까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우리가 가족을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족을 향한 사랑이 뭘까요? 좋은 것을 사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대접해주고 맛있는 걸 그것도 가족을 향한 사랑인데 그거보다 더 최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더 진한 가족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가족들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최고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는요, 모든 가족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현하도록 그렇게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인격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삶, 신앙의 자세와 그리고 인격 신앙을 가장 잘 발현해야 되는 곳, 잘 실천해야 되는 곳이 이제 결론적으로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는 바깥에 와서는 잘해요. 저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제 이야기. 우리는 밖에서는 잘해요. 근데 가정에 가서는 우리가 밖에서 하는 것만큼 못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한 아이가 물론 이제 지금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지금 다 어른이 됐겠습니다만은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아이인데 제가 있을 때 그 교회에서 교회 이렇게 신문처럼 잡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가정을 한 안수 집사님 가정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제가 인터뷰해가지고 이제 제가 글도 쓰고 그 가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호가 그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의 자녀예요. 근데 이 아이가 종종 와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 와가지고 물어봐요. 전사님, 제가 그때 교육전사 때니까 전사님, 자살을 하면 천국을 못 가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 3번 자꾸 하는데 이게 이제 마음에 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조용한 데로 가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여자아이였는데. 왜 그러냐. 근데 이 아이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하고 집에서 하고 다르대요. 엄마 아빠가 교회 와서는 정말 좋은 교인 같은데 집에서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이중성. 그것이 이 아이에게는 늘 고통스러웠던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야, 자살하는 거 쉽지 않아 그랬더니 아니요, 쉬워요. 어떻게 해? 그랬더니 전사님, 우리 집이 13층이에요. 창문만 열고 뛰어내리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하고 그 두 내분을 제가 오시라 그래가지고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엄마, 아버지, 그 집사님 내분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참 아팠어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진짜 잘 살아야 하고 세상에 나와서는 조금 덜 살아도 괜찮아요. 진짜 잘 살아야 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족들에게 우리가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잘하고 가정에서 잘하기 위해서는요, 뭐부터 잘해야 돼요?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잘 살려면 뭐부터 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인격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훈련받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모습을, 그 광경을 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형제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요셉의 집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이 마음으로 끌려오는데 그 죽을 상을 향하고 오는 그 형제들을 바라보는, 멀리서 그 형제들을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날아갈 것 같죠, 마음. 우리 형들이 저 수준까지 성장했구나, 저렇게 변했구나, 저렇게 동생을 챙기려고자 하는 가족애로 우리 형들이 저렇게 성장을 했구나. 형들의 성장과 변화를 보고요, 요셉은요, 날아갔을 것 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형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서서 변화된 삶으로 이제는 은잔을 발견된 이 동생과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각오로 돌아오는 그 형들의 모습, 그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이요, 완벽하게 자신의 기대 이상으로 성공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성실하게 책임지려고 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격신앙, 즉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가족을 감동시키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리고 페이버를 충만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